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 매서운 추위였습니다. 날씨가 건조하고 추워지다 보니까 감기 걸리는 사람이 많고, 또 불조심, 곳곳에 크고 작은 화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꺼진 물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모든 성도가 새가족부다라는 책을 우리 새가족 담당 목사님이 세미나에 갔다가 사갖고 와서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의 얼굴이다. 여러분 얼굴이 교회의 얼굴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늘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 간에도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환영을 시작하는 것은 주차장과 마당에서부터다. 언제나 밝게 인사하라.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놀랐어요. 앉은 자리를 고집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디를 가도 본인의 습성에 따라 자리에 앉는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자신이 앉는 자리에 애착이 있다. 그곳에 앉아야 예배에 집중이 잘 되고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특별히 여성분들이 늘 앉는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가 늘 앉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여기는 내 자리 비켜주세요 라고 말한다. 만약에 그곳에 새신자가 앉아 있다면 그 새신자는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게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지정석이 없습니다. 먼저 오는 사람이 앉는 자리가 그 자리의 임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부터 앉는 거예요. 가운데부터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으면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고, 근데 이제 제가 들어올 때 찬양이 시작돼서 인사하는 게 거북하더라고요. 이게 막 찬양 부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인사하는 게. 그래도 하여간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자리에 앉아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 주에 걸쳐서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정 안에서의 가족 간의 코이노니아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계, 인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관계가 깨지면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잘 이어져야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간의 관계가 깨졌는데 나 행복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가족이 모두가 서로 좋은 관계를 이룰 때에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의 관계가 혹시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함께 찾고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가정 안에서의 이 코이노니아의 원리는 질서인 것입니다. 질서. 오늘 이 성경 에베소 5장 6장이 뭘 이야기하고 있지요?
가정 안에서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과 남편의 위치, 아내가 해야 할 일과 아내의 위치, 또 부모가 해야 될 일과 부모의 위치, 자녀의 해야 할 자녀의 위치, 이런 내용들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돈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실 때도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질서 있게 창조로 이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가정 질서를 하나님은 강조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그 가정이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통해 질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질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질서가 무너져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우습게 생각해 보세요. 이 질서가 깨진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사회에 나가서 바르게 생활하면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인생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들을 깊이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의 가정은 창조주의 질서를 따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은 이것이 옳은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잘되게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점검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뜻을 존중해 주고 있는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만큼 더 따뜻한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족이란 이름만 생각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가족이란 특별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집에 들어오면, 집에 와서 같이 함께 밥 먹고 그리고 자고 나면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웠어도 다시 다음 날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터로 향할 수 있는 에너지가 가정에서, 그곳에서 에너지가 충전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가 심신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잠을 자더라도 내 집이 초가 삼간이라도 내 집에서 잘 때에 푹 잘 수 있지요.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남의 집에 가서 자면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은 연약함을 서로 도와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줍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좋은 것은 칭찬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의 원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짓고 죄에 오염된 이후에 우리의 가정들이 어떻게 되었지요? 가정의 원형이 깨졌습니다. 마땅히 사랑해야 할 가족끼리 서로 미워해요, 시기해요, 다투고 싸워요.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존속살인이라고 하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족이 원수가 되는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족으로 인한 아름다운 추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사회에 나가 자존감이 높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데,
가족 안에서의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회복되어야 됩니다. 가족은 살아나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 부모는 부모, 자녀는 자녀의 자리, 그렇습니다.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나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 안에서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원리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여러분이 보아야 됩니다. 피차, 그리스도 안에서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피차 복종하라는 게 뭐죠? 서로 희생하라, 서로 섬겨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10장 39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누가 목숨을 얻어요? 잃는 자가 얻게 되어진다. 얻으려고 하면 잃게 되고 잃으려고 하면 얻게 된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게 무슨 이야기죠? 저는 여기요, 누구든지에다가 가장 이렇게 대비해 보았습니다. 가장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가족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뭐 그런 책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이 책을 생각하면서 제목을 공자가 죽어야 가정이 산다, 이런 책을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공자의 사상이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유교가 들어와서 어떤 남존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은 물론 많이 바뀌었는데도 우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시대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일터에 나가서 일해야 먹고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저녁에 함께 퇴근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음식을 만들고 집안을 청소하고 애를 돌보고 뭐 등등 이런 걸 함께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게 안 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됩니다. 갈등이. 어떻게 당신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런데 어떻게 밥하고 애 보고 빨래하고 집안 청소하고 그걸 왜 내가 다 해야 되냐, 그거예요. 같이 해야 되지, 함께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기적인 것을 원하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명령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는 자기 만족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는 것, 여기서 고귀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살 수가 없어가지고 로마의 이 지하 동굴 묘를 동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카타콤베라고 하는 이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가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AD 313년에 콘스탄티 대제가 종교 자유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로마를 점령하고 이 복음이 유럽으로, 아메리카로, 한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끔찍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그 로마 제국은 당시에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와 그 엄청난 넓은 대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건물을 크게, 잘 성당을 크게 줘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죠? 신학자들이 신학을 연구를 많이 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가정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사랑했어요.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여잡고 서로를 존중해 주면서 그 고난을 끝까지 돌파하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 당시에 로마 제국의 많은 가정들은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된 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은 건강하거든요. 결국은 이 가정이, 그래서 이 로마 제국의 이 중요한 원로원, 이런 대신들이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아도 며느리감을 찾는데 누구를 찾아요? 예수 믿는 며느리감을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복음이 로마의 지도층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복음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피차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서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 가정이 해답인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우리 사회도 건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의 가정들, 힘들어하는 가정들, 상처 많은 가정들을 부둥켜 안고 그 가정들을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회복되어지, 그렇게 되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리에 보면 여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에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행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2018년 들어와서 왜 가정 예배를 드리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드리자 왜
가족끼리 코이노니아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성경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내려 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곳에 내가 임해서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에 시편 127편 1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의 가정을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가족이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가족끼리 한번 여러분 카톡 만들잖아요. 저희도 저희 아들 내외하고 우리 부부가 하는 카톡이 있고 딸 내외하고 또 하는 카톡이 또 있고 이렇게 카톡이 있어요. 또 아내와 나만 하는 비밀은 거기다 못 올리니까 아내하고 나만 하는 카톡이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1년에 성경 일독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읽으면서, 읽었어? 못 읽었어? 빨리 읽어. 그러면서 서로 하면, 그럼 1년에 일독은 뭐 그냥 저절로 되잖아요. 저절로 하루에 뭐 4장씩만, 3장 4장씩만 읽으면 일독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 신약 통독입니다. 우리 40일 동안 신약 전체를 읽으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금년에는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반에서 과제를 내준 건 뭐냐면 주일날 설교를 요약해서,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받았다, 그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주 열심히 꼼꼼하게 잘한 분이 있어요. 물론 대충 한 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중요한 부분들을 메모하고 그걸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것, 이렇게 훈련이에요. 훈련.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각 사람이 가진 존엄성을 보게 되어져요. 지위가 높건 낮건 관계없어요.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것도 서로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게 되면 내 자녀가,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자녀는 공부를 조금 못하고,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부가 조금 떨어지는 자녀에겐 또 다른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그 복종의 반대말이 뭐지요? 지배입니다. 지배. 로마가 그 유럽과 중동과 아프리카를 지배할 때에 그 지배받는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집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지배자가 있으면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서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런데 그 앞에 13절에 가서 보면 서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종노릇할 때에 행복해지는 것이지, 물고 먹고 그러면 피차 멸망으로 간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사 한 분이 남양 군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목격했다고 그래요. 큰 구렁이 2마리가
서로 싸워요. 싸우다가 한 놈이 다른 구렁이에 이 꽁지를 뭅니다. 그리고 먹는 거예요. 집어 삼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한 놈이 또 뒤틀다가 또 반대쪽으로 해서 또 다른 놈의 꽁지부터 먹어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구렁이의 몸뚱아리는 저 구렁이로 들어가고 저 구렁이의 몸뚱이는 이 구렁이 입속으로 들어가고 서로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 구렁이 속에는 소화액이 있어요. 소화액이. 이 구렁이는 저 뱃속에 들어가서 녹고 저 구렁이는 또 저쪽 이쪽 구렁이 뱃속에서 녹고 결국은 두 마리가 다 죽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났다 그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의 인물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나라는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이 한나 가정의 남편이 엘가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나하고 결혼했어요.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하고 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애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물론 오늘날 우리의 문화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당시의 문화로는 이게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나가 첫째고 분인나가 둘째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가 애를 낳고서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한나를 속썩이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역기능의 가정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한 남자와 두 여자, 그것도 이 자녀를 낳았다고 그래가지고는 계속해서 자기보다 먼저 결혼한 한나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보 뭘 가지고 그래? 내가 10 아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잖아. 그런데도 한나에게는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죠? 분인나하고 붙어서 싸워요? 야, 너 둘째가 애 낳았다고 기고만장해? 그러면서 그냥 머리 끄댕이를 잡고 싸워요? 그게 아니에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속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 그리스도를 경외하니까 다른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분인나가 속썩이는 것도 해결이 되어지고 본인의 고통도 해결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셔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마지막 사사이면서 왕정으로 가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사무엘 이후에도 자녀들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정의 질서가 깨져 있고 질서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나와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세 가지. 첫째는 질서라고 하는 것, 둘째는 피차 섬기는 거예요.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